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셋째 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여호와께서 불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에 우리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모든 말씀 그리고 10마디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의 장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언약은 자르다, 양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서로가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쪽이요,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만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은 반드시요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맺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요, 그 후손들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장에서 십계명으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다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요, 1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고 18절에서 26절은 1계명과 2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십계명이 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십계명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요 깎아서 만들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깨트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준비하고 네가 내가 준 대로 써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언약을 파기한,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두 돌판에 어떻게 새겨졌을 것 같습니까? 1에서 4, 그리고 5에서 10,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요, 유대인은 1에서 5계명까지를 한쪽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6에서 10계명까지가 한쪽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5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즉 5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기 이전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편에 그들은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10계명 중에서 8가지는 부정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고 2가지만 긍정적인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긍정은 4, 5계명이죠. 안식일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외에 8가지는 다 부정적인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명령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법률 용어에 자귀와 부자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귀라는 것은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귀라는 것은요, 자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부자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르우지팜과 그리고 갓지파에게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안주하는 것은요, 여호와께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죄는 무엇입니까? 부자귀입니다. 하지 않아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가지 그 부정적인 명령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단지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이 아니라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다라는 이 명령이 이면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될까요? 613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으로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613가지 계명 중에서 248개가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365, 5가지는요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뼈수를 248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뼈수와 같은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 365개, 365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요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관적으로 그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대전제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이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음성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그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요, 모든 만물은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요,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용어로요 십계명을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대인의 그 십계명은요 저희들의 십계명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본문 2절을요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을 묶어서 2계명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3절 나는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할지 있게 할지 말지니가 1계명이죠.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2계명으로 봅니다. 근데 유대교는요 2절을 1계명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속에서만요 5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2절, 5절, 7절, 10절, 12절에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너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너는요 단수입니다. 사실은 너를 빼고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요 너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먼저요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깨달아만 비로소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으로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요 순종도 가능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요, 나라가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법이고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나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그들이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미 선택하고 난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요, 너를 노예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저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요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사오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요, 오늘 여기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고 십계명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또 때로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생각하면서요,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요,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큼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